저는 이런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 새해에 주신 말씀이 당신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통로로 말씀을 받든지 아마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주어지는 것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성경을 약간만 보아도 뭔가 핵심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단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7장 요셉에게 꿈을 얘기하시죠. 창세기 49장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축복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세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서 8, 9, 10, 11, 12 이런 엄청난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라를 멸망시키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바벨론이 진행될 것인가를 에레미야 35장 25장부터 쭉 메시아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송무영신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년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해 해서 하나님께서 이 15년에 참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미 금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이 나타날 것인가를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방향을 잡아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JTBC에서 와가지고 뭘 막 찍어요. 뭘 찍는가 봤더니 베이비박스를 한참 찍어요. 그제 이전에 저한테 이 좀 촬영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촬영해 가라. 크게 인터뷰는 안 하는데 촬영해 가라. 아마 그 금년에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데, 물론 선교사를 우리가 섬기고 또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거의 70명 가까운 우리 단기팀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그때 만났던 저쪽 동네 교수님이 1월 달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연락이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쪽에 들어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나오면 좀 교제를 좀 나누겠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리더십을 나타나게 하신 건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에 교회에게 주셨던 전체적인 방향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16년도에 주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16년도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2시 저거는 시계 하나는 1분 전이고 하나는 2분이 지났고 막 그래요. 이게 정확한 시계가 지났어요. 할렐루야. 16년도에 이제 넘어갔는데, 아니, 근데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지금? 왜 치는 거예요 지금? 좋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이게 해가 한 번씩 밀려오면 이게 나이만 넘어가는 거예요. 나이만. 참 사람들이 저를 매우 젊게 봐서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몸은 젊을지 모르지만 이 눈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맞이하는 사람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금년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그게 자기의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게 되면 결국 시간을 보내놓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16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개인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다. 제가 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붙이면 개인과 개인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면서 뒤쪽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가 쓰는 용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말하자면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직장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내가 이 일을 하러 월급을 타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사람하고,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직장 안에 회복된다면 그것은 곧 직장이 아니라 사역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업장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공동체 그러는데 이게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대화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것을 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업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응답받지 않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어요? 매일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나요? 오늘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나요? 이런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뭐냐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결국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 저는 꼭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모르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에 별로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최소한도 민족을 놓고 혹은 한 도시를 놓고 내가 머문 사업장, 직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들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교회들하고 지금 본문의 안디옥 교회하고 약간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엄청난 복음적 리더십이 있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보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바울에 의해서,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물론 그 안에 루디아도 있고 간수도 있고 귀신 들린 여정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을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어때요? 데살로니가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주 계속, 고린도도 역시 그렇고 에베소도 교회도 그렇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럼 지금 초대교회나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진행되는 이 교회들은 사도에 의해서, 한 지도자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웠게도 누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한 기록이 있다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보다 약간 특징적인 게 그 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우선이 아니고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합류해서 결국 이 교회가 양육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도자도 없는데, 인도자도 없는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1세기 150년 동안 무시될 수 없는 엄청난 교회로 세워지고, 결국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까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여기에서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비밀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목하고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어요. 자, 이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기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길다고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애들도 와가지고 길게 하면 집에 갈 것 같아가지고 또 이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집중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은 방향을 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아마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면 이 처음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자, 1장, 2장 기도하죠, 교회 세워지죠.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4장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모인 거 진동하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고, 6장에 일곱 집사 세우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딱 돌아오면서 7장 딱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스데반 딱 등장하더니 스데반의 설교하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어떤 일도 경험한다? 그렇죠. 죽음, 환난, 고난도 경험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경험해버렸고, 경험하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무엇을 했어요?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이 환난 때문에 온 곳이 어디였다?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들 안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주신 이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는 환난을 경험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모이는 소그룹 안에, 아는 교회 안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은 기쁨과 평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면 이건 제가 응답의 때는 아직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결국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안에 복음 안에서 주시는 무엇만 유지되느냐? 평안함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긴 그런 공동체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굳이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거를 일찍이 경험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지만 중국에 살지 못하고 여기 쫓겨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떤 흔적들은 좀 있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이 왔거나 그렇게 힘든 것은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것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픔 속에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다. 다시 말하면, 자,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죠? 내가 열심히 복음 증가하다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세우다가, 내가 영혼을 열심히 세우다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안디옥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안디옥에 와서도 동일하게 뭐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오늘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고백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찾으며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는요, 바울을 얘기할 때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나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나바,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나바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데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있나요? 그게 아내일 수 있고,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누구 사역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자기 발로 왔나 봐요. 별로 없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선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찾는 공동체였고, 안디옥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들이. 두 번째는요, 이미 아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포가 되었고 전달이 되었고, 두 번째는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찾는 공동체였다. 다소에 누가 있냐? 사울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누가 열었느냐? 바나바가 열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굉장히 놀랍죠. 왜?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인데 빼면 13권이고 성경 14권 정도를 기록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지나가는 흔적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고, 그리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열심, 그런 관계, 그런 상황,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곳이라면 아마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헌신하며 가야 될지, 내 미래 방향은 무엇일지 아마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이 어디에 있다면 찾고 깨우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엄마가 절대로 이 아이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났더니 바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제 20대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방향을 정하고 사명을 찾으면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전문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진짜 사업가로 살아야겠다. 이 사람은 진짜 돈을 주시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혜를 주시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식을 주시겠다. 이 사람은 정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길들을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음의 세대에 언어만큼은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어를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계속.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폭이 언어를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저런 학문적 배경을 그에게 갖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가 다시 발견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들이 무시되지 않고 다 쓰임받게 되듯,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언어를 자내놓으면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인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거의 한 20명 가까이 중국어 한 달 동안 연수 가는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죠. 너무나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 얘들이 물건 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되게 괜찮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잘하냐면 중국에 이제 아이들 외국에 유학 보내고요, 6개월 만에 부모님이 와요. 부모님이 오면 애들이 막 물건 사고 막 가이드 막 하고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별로 못해. 그냥 물건 사는 정도인데 엄마가 볼 때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와, 이놈이 중국에 살더니, 아니 외국에 살더니 이렇게 언어를 잘해. 그거요, 일주일만 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지만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만 열어놓으면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감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찾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이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모습을 보니 이것저것 보니 이거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은 80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인생은 80부터다. 할렐루야. 혹시 80 이상 되는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 80 이상 되는 분 손 한번 들어. 할렐루야. 한 분, 두 분,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 다음에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이 세워지도록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자,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납니다.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1년 동안 집중해서 영혼들을 양육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중요한 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재생산하는 영혼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다.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양육을 했는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로 만들어져.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였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교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좋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꼭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꼭 성가대는 성가대로만 끌고 와. 그냥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끌고 와. 교사들은 꼭 교사로만 끌고 와.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또 우리 소그룹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이건요,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1:1 양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금년 안에 조금 왜 이게 필요하느냐, 말로만 하면 계속 말만 하니까 뭔가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야 돼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러면 이게 잘 하다 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돌리면 우리도 모르게 내 신앙이 균형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제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들 보니까 우리 기존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번에 권사피택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전도에서 여기까지 성장해서 그렇게 일꾼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이 기쁨은 평생 잊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영혼이
가족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에서 다 만나야 돼요? 천국 가면 가족 공동체인데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족으로 먼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니,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여기서 좀 가족처럼 미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입을 것 있으면 좀 나눠주고, 에?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할렐루야. 아픈 거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아멘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멘을 왜 안 하는지. 꼭 이 자리가 이게 꼭 그렇더라고. 이게 함께 천국 갈 가족 공동체, 저는요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이 안에서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남남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새 가나안교회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왜? 이게 놀라운 거지. 예수님 안 믿고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이거 못 만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오늘 많이 왔는지. 여러분들 1, 2, 3부 예배 드리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모이니까 이게 어이구, 얼굴이나 좀 알고 보세요. 얼굴도 이름도 모를 거예요. 이름도 모를 거예요. 아, 이제 그만 쳐다보고 지금.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이런 가족 공동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관, 순, 모든 봉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보면 모든 지역에 소문나는 공동체라는 것.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소문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까지 소문이 나도록. 왜?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당연히 소문나죠. 주 예수님 함께하고. 이제 그 결과들을 좀 보면 알겠는데, 노마까지 소문난 공동체, 복음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곳까지. 왜? 파송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하고 잘 연결이 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옆집에 또 우리 교회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또 우리가 중국에서 교회할 때, 개척할 때부터 마지막 7년 동안 우리 교회 다녔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미 태국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별로 기분이 나빠요. 태국에 소문났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중간사 강의한 분 있잖아요. 이혜원 목사님. 이혜원. 이름도 좋아. 이번에 만났는데 저보고 저녁 기도회 지금도 하냐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음악을 전공했고요, 교편 생활도 했고요, 가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극도 했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나는 그 새가난 교회만 보면 어이구야,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 예배는 끝까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나가지 말고, 나갈 분들은 밖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중간에 앞에서 나가면 이 분위기 다 깨집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절대로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자, 우리에게까지 소문난 공동체 안디옥 교회 어디까지? 아니, 지금 우리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 우리 교회에 다니면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후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우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을 했냐면, 앞에, 교회나 어디 앞에 앉는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없대요. 2달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왜 그런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피가 바뀌어진대요. 피가 이게 파편이 뛰고 이래가지고, 아니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냥 앞에는 무슨 자리?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이구, 안 들렸죠? 그냥 가자. 두 번째는, 첫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찾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 바울이라는 세계적인 사명자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더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면 금년에 엄청난 인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경제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물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경제력이 회복되어졌다는 건 안디옥 교회 안에 교회라고 말할 때는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회복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경제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의 동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방향성인데, 송구영신 예배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믿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금년에 이런 공동체가 일어날 거다. 내가 사모하는 만큼 세우게 될 것이고, 타인이 아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공동체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만이라도 이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어진다면 그게 공동체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 세우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관, 특별히 이 영아부부에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섬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놀라웠게도 내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 그 사람, 그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했던 바울처럼 끊임없이 세워진 교회들,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확장한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는 결국 나중에는 교회를 살리게 되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력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결국 민족을 살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는 어느 곳인가? 결론입니다. 내가 회복시킬 공동체는 어느 곳인가? 나는 금년에 어떤 결과를,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있나?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그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